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끝내라 말씀했죠. 무엇을 끝내라고 말씀드리는 줄 알겠죠. 복음 밖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리고 내 과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졌던, 그래서 해결할 수 없었던 상처의 문제, 갈등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영어로는 내가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이란 뭘 말씀했습니까? 과거 문제, 나의 과거 문제 해결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왜 이게 과거 문제 해결이냐? 여기에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원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허물과 죄가 달리 표현됩니다.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말티아,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 원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래 있었던 우리의 죄를 끝냈다. 그리고 허물은 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트레스패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단 침입이라는 뜻입니다. 무단 침입을 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 우리에게 죄, 원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달라요. 그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원죄 그리고 허물,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지을 수밖에 없이 살았던 그 허물, 그걸 자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끝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귀가 이걸 붙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성으로, 그리고 죄성에 잡혀가지고 계속 이 법 아래 운명, 그러니까 계속 죄의 삭은 사망이라 계속 이 땅에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반복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이 문제에 우리가 체질이 돼서 우리가 상처나 혹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이런 것을 못 끝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몰라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죄로부터 온 문제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코로나 또한 그 의학적이나 혹은 생물학적이나 이것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죄요. 이 땅에 코로나가 오고 질병이
그리고 재앙이 오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에 있었던 그 얘기하거든요. 숙주를 그런 그 자연 속에 있는 박쥐나 혹은 산림 숲풀 속에 있는 그 숙주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미생물들이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도시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요. 복음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이란 현재 문제 해결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마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요. 풍조, 풍속이라고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풍조와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걸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멸망시키는 것. 이 운명이라고,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위에서도 운명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른 면으로 팔자, 여기에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라고 말할 때 그 멸하다라고 하는 것이 박살내다, 끝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풀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풀어버리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 목사님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중심에 묶여 있었던 사단의 역사, 사단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함정에 딱 함정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함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함정에. 그리고 틀, 세상 물질의 틀 여기에 딱 가둬가지고,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여가지고, 이것으로 사람들이 이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안 되면 팔자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그래서 가정에 반복적으로 당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 가정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계속해서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들, 그리고 가난의 문제, 어떤 도박이나 혹은 가정의 영적인 문제들, 귀신의 역사로 당하는 그런 문제들 반복적으로 계속 오죠, 가정에. 그게 뭐냐면 바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이걸 바로 뭡니까? 이것을 완전히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6절.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려 하심이니라. 나를 뭘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라고 내가 답을 가지면, 결론을 가지면 뭘 붙잡게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우신다고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하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라고 결론이 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답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의가 더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뜻이 더 중심이 되고, 내 목적이 더 중심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계획이 중심이 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된단 말이죠. 그 분명한 답은 이걸로 말씀했죠. 창세기 1장 17절, 28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원래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능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나의 존재는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올 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유일한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신랑을 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부인을 두고 기도해라, 직장을 두고 기도해라,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어디하고 똑같냐? 저를
절에 가면 그 절 앞에 기와 이렇게 팔잖아요. 기와, 그 기와에다가 자기 그 기도 제목들 다 적어가지고 그 10,000원씩 내고 20,000원씩 내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항상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라. 그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그러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메트라는 것은 엘로힘 그리고 멜레크 그리고 타미드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왕, 영원, 항상.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예배할 때에 그 영이 나와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나를 세우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은 완전 종교적인 언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영과 진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얘기했죠, 제가. 존재.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원죄 아래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복.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참된 복. 그 복을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 내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면 복된 자예요. 그 복된 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푸르러서 다 살아나는 것처럼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뭡니까 이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많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위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서 누려져야 된다라고 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기도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복이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릎 꿇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존재라면 이 상태. 이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끝내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 딱 되면 무엇을 위해서요?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32절. 이건 종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복받을 짓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성경 이거 대단히 정확한 성경이요. 34절이요. 무엇 가운데 잡혀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잡혀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는 상태인데 복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누리는 상태는 여기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서 흑암 혼독 공허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이것은요 어떤 빛이냐면 자체 발광.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하는 그 빛이 뭐냐면 반사광이에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빛이 반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사야 60장 1절 영광의 빛이 임했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생명의 빛이 임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요. 이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리스도 전신갑주를 입고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빛으로 서야 되겠죠. 나의 현장에. 그런데 그 빛으로 서는 키는 한 가지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담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존재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복이 상태라면 하나님의 빛은 뭐라고요? 변화. 가정에 빛이 임하는 거. 그죠? 나의 현장에 빛이 임하는 거. 나의 인생에 빛이 임하는 거. 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 그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때에 변화되는데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이 동원되어지는 거죠. 그에게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현장에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라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혹은 고민과 시험과 염려와 걱정거리,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부분 다 끝내시고 이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현장의 빛으로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따라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응답과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를 약속으로 붙잡고 이제 현장 가운데 빛으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